창세기 7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의로운 욥과 그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서 짐승들을 방주로 들이는 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 내용, 그 부분까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1절은 잘 설명을 했어도 2절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공부를 해보셨다라고 보면 도대체 이 암수 7씩 2씩이라고 하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기준에서 나누어지고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과 2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렇게 방주에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 부분이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도 되어지고 어렵기도 하고 사실 이 대목만 되어지면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대충 훌러덩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그래서 오늘은 멀리 가지는 않고 7장 2절로부터 아마 많이 가면 5절까지 그렇지 않으면 7장 2절, 3절 정도를 설명하고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일단 첫 번째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 또 구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아니요. 구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숫자를 말하는 거고 첫 번째 구분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새. 우리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생각을 할 때에는 꼭 무엇이 먼저 떠오르느냐 하면은 레위기서나 신명기서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레위기서, 신명기서는 이 노아의 사건이 있은 한참 후의 일이에요. 한참 후의 일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의 구분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셔야 될 것은 새라고 하는 종류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구분 속에 이미 새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속에다가 새를 넣지 아니하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새라고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기서의 기준대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새 중에서도 7쌍, 2쌍으로 나누어야 될 구분이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7장에서는 새는 무조건 7쌍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의 기준을 여기다 갖다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구분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공중에 새로 나누고 있고 두 번째로는 숫자는 정결한 짐승은 2씩 7쌍이고 부정한 짐승은 2씩 2쌍이고 공중의 새는 2씩 7쌍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우리 하나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분해대조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 바로는 그 7쌍이라고 나오는 7식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보면 일곱 쌍이라고 안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곱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볼게요. 거기가 7장 2절이죠? 네? 그러니까 식이라는 말을 그 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통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으로 쓰여져 있냐면요.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혹시 아시나요? 쉐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쉐부아라고 쓸 때는 여기 본 성경에는 사전적인 의미로 발음을 하면 쉐바, 문장에 쓰여진 걸로 보면 쉬부아로 나와 있는데요. 쉬부아, 쉬부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쉬부아, 쉬부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일곱씩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곱이라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원문에는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 일곱씩이나 일곱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곱씩을 일곱쌍, 둘씩을 두쌍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암수는 뭐라고 했어요? 이슈와 이시아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여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슈와 이시아, 그 중에 이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781번 나오는데 781번 중에서 유일하게 암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여진 곳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 말했어요. 암수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암수로 번역한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암수로 번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뭘로 번역해야 된다? 이슈와 이시아로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대로 놓아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슈와 이시아는 창세기에 가서 보니까 어디와 어디? 결국은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요. 도대체 이렇게 일곱씩 둘씩 해가지고 방주에 태우게 하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 무엇이죠? 당연히 뭐 살려주려고 그랬죠. 뭐.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씨가 나오죠. 씨를 어떻게 하라? 유전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진 자,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야기할 때에 방주에 드리는 목적이 바로 씨를 무엇하게 하려고? 유전하게 하려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정확하게 잡았어요. 하나는 구분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 두 번째는 일곱씩, 암수 일곱씩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일곱씩, 암수 둘씩. 세 번째로는 무엇하게 하려고? 씨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그게 생육하고 번성이지요. 그러니까 살려서 결국 무엇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거예요. 번성시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 건가 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이 나타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상태에 있는 짐승이 정결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짐승은 정결하지 아니한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기서 11장과 신명기 14장 3절로 21절에 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 건가라고,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거룩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거룩한 백성 한번 보죠. 일단 먼저 기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는데 어떻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짐승들을 어떻게 하라?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들어오게 하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들여보내다도 있지만 들어오게 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로 동시에 쓰여요. 그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꼭 이 내용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면은요, 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이라고 해서 내게로 데려오며, 누가 데려가야 될 것 같이 쓰여져 있어요? 노아가 그 짐승들을 데려오게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노아는 도대체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건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 이걸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 건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엇을 가지고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분하셔서 당신이 들어가게 하신다, 당신이 들어오게 초청한다, 그런 의미예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너라는 단어도 없고.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노아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준행해야 될, 그리고 잘 준행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신다니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내용이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지금 말해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에서 인간이 해야 될, 짐승들이 해야 될 어떤 행위의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면 정결한 거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레위기서하고 신명기서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노아는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확실히 놓고 본다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 주권이라고 보면 맞아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레위기서 11장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에 구분을 해줘요. 신명기 14장 다시 한번 보죠. 14장 3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굽 갈라진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요. 무엇 때문에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셨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먹어야 돼. 거룩한 양식을 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정결한 짐승이라고 할 때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타오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순수한, 깨끗한, 먹을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정결한 짐승.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정결한 짐승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굽이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 굽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무엇 해야 된다? 되새김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물고기에 있어서는 비늘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하고, 네 번째, 부정한 새와 부정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부정한 새는 시체와 접촉한 새, 시체와 접속이 가능한 새 이런 거예요. 육식을 하는 새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곤충이라고 하는 건 먹어라 먹지 말라?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곤충. 곤충 먹어라. 메뚜기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방아 먹어라. 근데 이걸 자의적 해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해석을 잘 들어보세요. 일단 굽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굽이 있으면서도 무엇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갈라져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구분을 이야기하고, 구분은 굽이 있는 상태에서의 구분이에요. 자, 굽이 있다. 굽 아시죠? 말발굽이라고 할 때에 그 말 위에다가 또 창을 하나, 쇠창을 또 박지요. 징이라고 하는 걸 박잖아요. 근데 그것과 같이 굽을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보면 땅하고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굽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서 땅과 무엇했다? 분리되어 있다. 제가 지금 자의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기준이 왜 이 기준인가를 지금 한번 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되새김하라라고 하는 것, 그 말은 이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을 찾아가 보니까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네요. 분별하다. 그러니까 뭔가 분별하여서 저것과 이것의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용.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분별하다는 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라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게 되새김하다, 자르다, 잡아채다, 끌다라고 끊다, 잘라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분해서 어떻게 한다? 구별되어서 분별해서 잘라내는 상태의 것은 정한 짐승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비늘 있다라고 할 때 비늘 없는 거하고 비늘 있는 거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할 것 같아. 비늘이 있는 물고기하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비늘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응? 응? 아니,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비늘을 생각을 하면 뭐가, 비늘 없는 물고기, 비늘 있는 물고기 차이는 뭐일 것 같아요? 굽하고 똑같아요. 물과 직접 접촉이 아닌.
물과 직접 접촉이 아닌 어떤 구별되어진 부분에 대한 내용, 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마지막 하나, 아니 두 번이 부정한 새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라고 할 때 그 독수리가 모이는 그 죽음이 있는 그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나는 세상 것을 따라 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것은 넘나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새가 무엇하면 독수리, 다시 말씀드리면 육식동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말씀으로 영혼을 훔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하나, 곤충은 왜 여기에서 정한 짐승 속에다가 넣었을까요? 아니,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 자, 같이 짐승, 아니, 곤충, 시작. 곤충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땅에서. 아니요, 설마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곤충 중에 기는 거, 땅에 붙어서 있는 것, 땅하고 하나 되어진 그건 뭐가라 먹지 말라? 먹지 말아라. 근데 곤충인데 뛰는 것은 먹으라는 거죠. 왜요? 뭘 찾아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구분을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키웠던 짐승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돼지. 이건 되새김질 안 한 것으로서 돼지는 족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굽이 있는데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무엇 안 하기 때문에? 되새김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은 그 되새김질 안 하는 것은 누가 키웠어요? 이방인들이 키워서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금지하려고, 부정한 것하고 금지하려고, 구분된 백성이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말아라 라고 하려고 못 먹게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봤는가 봐요. 처음 들어봤구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설명?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다라고 보면 소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왜 소도 안 먹어야 돼요? 이방인들이요, 소를 우상화시키잖아요.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돼지. 근데 당시의 돼지는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가두어 놓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목한 돼지들 내용에 있어서 별로 병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몸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무엇 다시 하려고 번성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얼마나 좋은 건 거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애기 낳고 붕어즙 먹냐, 미꾸라지즙 먹냐, 가마치즙은 비닐이 있더라.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오늘 반성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키웠던 것은 부정한 걸로 했다. 아니, 안 맞은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 더욱더 신성시하는 동물이었었어요. 근데 그 소를 먹으라고 한다는 건 이방인들하고 교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택자에게 몸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라, 먹지 말라라. 안 좋은 건 먹지 말라고 하고 좋은 건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돼지도 상당히 좋은 음식에 들어간다. 지금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진짜 몸에 안 좋다라고 하면 돼지고기 그렇게 안 먹겠죠. 당연히.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세 번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고 보면 공중의 새는 왜 7쌍이겠는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7쌍, 새 7쌍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제사에 쓰인다라고 하는 말도 일부 맞아요.
거룩한 정결한 짐승 7쌍이라고 하는 내용도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왜요? 홍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난 뒤에 했던 행동이 새를 내어보냈죠. 내어보내서 그 상태를 확인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더 많은 짐승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몇 쌍이 필요했다? 7쌍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꼭 그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7쌍이어야 돼요? 6쌍이어도 되잖아요. 5쌍이면 안 되나요? 왜 하필이면 또 2쌍이에요? 그런 저런 내용들로 보았었을 때에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걸 맞추어 보려고 시도했던 이제까지의 모든 시도는 다 생각해서 지워달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던 것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다. 누구든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지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짐승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짐승은 애니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은요.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출애굽을 할 때에 홍수 사건이 있는 것처럼 홍해바다의 사건이 있죠. 홍해바다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출애굽을 할 때 데리고 나왔던 출애굽한 그 사람들의 구성 요인을 보면 당연히 첫 번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있죠. 거기에 이방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제사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새의 종류나 누구? 유대인이라고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한 내용이 7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둘씩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거기에 섞여져 들어와요. 그들도 최종적으로는 그 안에 동화되어진 존재가 되어지죠?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에 요 지금 창세기가 쓰여졌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의 지금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 있는 건가를 설명해 준다라고 확실히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때 그 노아의 사건도 이 사건하고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있다. 그거 신약에서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사건도 무슨 사건이고? 세례고, 홍해 사건도 뭐고? 세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실래요? 11장 1절로 9절 중에서 9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자기가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나오죠. 두 번째 들짐승과 세 번째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 내용은요 절대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이들은 분명히 그냥 짐승이 아닌데 짐승같이 표현했고 이들을 사람인데 어떻게 잡아 먹으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아니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니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제가 이야기했죠?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준이시다.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하시면 정하고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거다. 두 번째, 그 정하다라고 하는 내용과 부정한 것이 사람에게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출애굽을 할 때에 구원을 하실 때에 당연히 누구도 있고 정하다라고 하는 존재들도 있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존재들도 같이 들어와서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진 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유전케 되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고민은 많이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이 대목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구분이고 왜 부정한 것을 거기에다가 집어 넣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저희 선지서에 가서 보면은요,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온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사방에서 온다니까요. 유대인만, 히브리인만 구원함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모형으로 보여줬을 뿐이에요. 두 번째 문제, 7씩, 2씩. 암수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암수가 아니라 이슈야, 이샤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를 이슈야, 이샤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암수로 번역했느냐라고 하면은요, 새를 이야기할 때는 진짜 암수를 쓸 수 있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거기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찾아봤어요? 왜 안 찾아봐요? 원어 찾아보라니까. 새 할 때에 거기에 암수는 뭘로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에 자칼우 네케바로 쓰여져 있어요. 그 자칼과 자카르하고 네케바는요, 암수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에서 자칼 네케바로 썼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동물에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짐승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에 있어서 암수로 그냥 갖다가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자칼 네케바라고 하는 것은요, 꼭 짐승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쓰이고 무엇에게다 쓰여요? 짐승에게다도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셋으로 구분하자고 그랬잖아요. 존재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는 무슨 존재예요? 요걸 그렇게 하여튼 세 개 종류로 본다면은 1번 어떤 종류? 여기는요, 새. 그 다음에 짐승. 정한 것.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일로 왔어요. 새. 그 다음에 정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 그랬죠? 새는 어떤 존재? 제사장. 정한 것은요? 히브리인. 이게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놓고 본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놓고 봤었어요. 여기는 들어가 있는 이방인. 그 밑에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버려지는 자들. 물속에 있는 자들.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고기하고 짐승하고 새하고 이렇게 구분해서는 정말 안 맞는 이야기고, 보세요. 짐승 종류들이 너무 많잖아요. 짐승의 돼지, 사자, 호랑이, 코끼리 많지요. 참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도 각기 사람이 지금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요,
절대 일반 짐승에 대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말 답이 없고 왜 각 종류대로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짐승과 그 다음에 새와 정한 짐승과 부정한 것과 이렇게 새로 나눈다라고 보았었을 때에 이제 뒤에 가서 나와요. 7이라고 하는 것이 70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면 히브리인들은요, 온 세상의 족속을 몇 족속으로 봤냐면요, 70족속으로 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세상으로 보낼 때에 몇 명을 보내요? 70명. 예.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다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눌 때에 그 일반적인 짐승의 모든 종류들을 지금 실으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다 들어가요. 그 두 가지의 분류, 세 가지의 분류는 하나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넘나드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의 존재는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정결한 자로 이미 예비된 자, 정한 자들도 들어가고, 그들은 누가 정했어요?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방 족속, 그 안에 애굽에 있었던 이방 족속 중에서 따라 들어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그 무리 안에서 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일곱 쌍과 두 쌍이라고 하는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없었다라고 보면 노아는 어떻게 할 것인 건가? 노아에게 네가 지금 정한 것은 7씩, 부정한 것은 2씩 그 방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걸 카운터해가지고 봐가지고 노아가 집어넣을 수 있었을 건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보면 하나님이 기준이시며 정결과 부정한 것이,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도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7식이라고 할 때요,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칼빈과 랑게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세 쌍 플러스 한 마리. 그러니까 7쌍으로 안 보고 7 숫자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씩 보내는데 플러스 한 마리를 더 집어넣어라. 그렇게 칼빈은 봤다니까요. 칼빈과 랑게가 주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그 7식이라고 하는 것을 7쌍으로 보지 아니하고 3쌍 플러스 한 마리로 봤다는 거죠. 그럼 이 한 마리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보았을까? 7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서 아마도 그게 뭘로 드려지는 거? 제사로 드려지는 거라든가 정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탐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내는 정도? 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70인역과 공동 번역에서는요, 70인역은 잘 아시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 그것도 번역을 할 때 왜 70명으로 제한했을까요? 60명도 아니고 80명도 아니고. 그게 완전한, 완벽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0이라고,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의미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0인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 7쌍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개역개정 아닙니까? 이 개역개정에는 암수 7이라고 번역해 놓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셋상 더하기 하나. 두 번째는요, 일곱상. 세 번째는요, 암수 일곱씩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게 바로 왜 이렇게 달라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다르다니까요. 성경도 달라요. 공동번역이라든가 70인역에서는요. 70인역은 상당히 권위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런데도 70인역에서는 일곱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암수 일곱이라고 번역한 이유는요. 애매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로도 할 수도 있고 일곱 쌍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암수 일곱씩 하면서 암수라고 하는 쓰지 말아야 될 단어까지도 거기에다 집어 넣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돈이 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70인역에서는 70인역과 사마리아역이 있는데요. 그 70인역과 사마리아역에서는요. 없는 것을 하나 거기에다 삽입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 놨어요. 그럼 70인역이 일곱 쌍이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은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잖아요. 저는 지금 앞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일곱 쌍이라고 안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일곱이라고 나와 있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잘 설명을 해간다라고 하는 쪽에서 일곱 쌍이라고 하는 쪽으로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모아지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번역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 70인역에서 세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면 안 돼요. 원래 본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벌써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의 기준에 이게 안 맞으니까 없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세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 버렸다. 자의적으로 번역해서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일곱이라고 하는 쉐바는요. 성취된 기간, 완성된 기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충만, 완전,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0절에 보면 가득하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 7일간 창조했다고 그러죠. 창조의 완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레위기서 23장 6절과 34절에 보면은요. 7일간의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완전한 기간을 지키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레위기서 16장 14절 19절에 보면은요. 7번 핏부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완전한 정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충만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장 15절에서는요. 가인을 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벌이 7배라고 했죠. 그러면 그 뭐예요? 충분한 신적 보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다, 충만하다, 충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7개의 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7개의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요? 눈이 어떻게 돼 있어? 뒤에도 하나, 앞에도 하나, 2개, 7개를 만들려면 상당히 눈만 있겠네요. 그럼 여호와의 7 눈을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완전한 감찰, 눈동자와 같이 돌보신다라고 할 때 돌보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은요. 한번 열왕기하 4장 35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왜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떴을까요? 완전한 소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완전하게 살아났다. 그래서 7번 재치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에는 완전, 충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헵타인데요. 헵타. 그러니까 70인 역본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의 히브리 성경은 뭘로 번역했어요? 헵타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5절에 헵타 퓨누마 7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때 7 귀신 들린 자라고 나왔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헵타 퓨누마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자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도 같이 나와 있죠. 누가복음 8장 2절과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다이몬이야 헵타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완전한 축귀, 귀신을 완전히 쫓아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용서할 때 몇 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 이것도 역시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14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3 곱하기 2 곱하기 7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세 부분으로 구분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으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는요, 나단으로부터 스알디엘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스룹바벨로부터 예수님까지 다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수를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 다 무엇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7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놓았어요. 이건 뭐예요? 역사의 완벽한 성취로서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성취로서의.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77인의 조상에 대해서 쫙 예수님의 조상을 쭉 올라가면 몇 명 나오냐면은 77인이 나오거든요. 진짜 77명이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77명이 훨씬 넘죠. 그 조상이 올라가면. 근데 그 77명으로 맞춰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 그분은 완벽한 역사의 성취로서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70인 제자는 왜 그러는 건가? 세상의 민족을 몇 민족으로 봤다? 70민족으로 보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정확하죠? 7교회, 7 금초대, 7 뿔, 7 눈, 7 나팔, 7 재앙 다 나오지요. 7 우레 다 나와요. 이런 내용들. 7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완전, 그리고 또 충만, 전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하는 것 완전하게,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하는 건 충만하게 다 구원하시고, 그게 누구라고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당시에 구별되어서 택한 자들. 근데 거기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해요? 누구를요? 이방인들도 구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7에 대응해서 나오는 존재가 둘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 둘이라고 하는 것, 이 이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 그렇죠.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베이트, 두 번째 글자 베이트를 쓰는데요. 이 베이트는요, 숫자값 2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할 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마트리아에서 숫자값 2라고 치는 것이 히브리 글자의 베이트라고 하는 두 번째 알파벳이에요. 두 번째. 둘. 근데 이 베이트는 집, 장막,
성전, 천막, 하나님의 집 할 때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베이트엘,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 떡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이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관되어져 있어요. 알파벳하고 연관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두 언약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쌍의 본질. 한 쌍이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와 하나가 만나지요. 그런데 한 쌍의 본질은요. 우리가 한 쌍이라고 할 때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둘의 의미예요. 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건데 이게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둘로 갈라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여야 되는데 둘이네. 그런데 둘인 것 같은데 뭐가 되었어요? 하나네. 그럼 하나가 되어질 때는 뭐가 되어지고? 온전함. 둘로 되어지면 온전치 못함.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그 앞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의 딸들은 하나되지 못한 이렇게 존재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결국 우리의 본질은 신됨이지요. 하나 되어서 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죄송스러워 하잖아요. 왜 죄송스러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되세요. 그리스도 하나 되었어요. 이 말이 막 기분 좋게 들려요? 이상하게 들려요? 내가 어찌 감히 경망스럽게 들려요? 이 아픔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아픔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이 땅 위에 낮아지시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안다라고 보면 내가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 대상이 섬기는 대상이 섬기는 존재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경망스러워요? 뭘로 생각해요? 벌써 우리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건 신은 경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나와 신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온전치 못한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그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옛 하늘, 새 하늘. 옛 땅, 새 땅. 첫 아담, 둘째 아담. 첫 언약, 새 언약. 남자와 여자. 신약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다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상태로 있으면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이 되어지고. 이게 하나로 되어지면 온전한, 정한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 것 완전하게 일곱이라고 하는 일곱으로 완전하게 들어가고 부정한 것은 둘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 쌍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동물들을 두 쌍씩 해가지고 이거 어디에다 쓸까 남을까 말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정한 것은 둘로 들어와서 결국은 뭐 되게 만든다? 하나 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때 말하고 있는 방주에 드리라고 하는 걸 그것도 누가 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 안에서 하나로 있자. 하나 되어지면 하나 되면
하나 되면 온전함이 되어질 때 온전한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없음이에요. 나의 의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신이 되어서 대접을 받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바로 오는 거라니까. 여러분 무서워할 거 없어요. 신된다라고 하는 말을. 신됨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할 때 내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세례. 그래서 그 세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요.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갖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은 의식을 가진 존재라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 데오스하고 같은 의식을 갖는다.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갖는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나 없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 치장되어져 버린 나 없음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진짜 없어요.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말도 듣기 싫어. 왜? 우리는 끝까지 나라는 존재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내가 펄펄 살아있는 변화된 나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봐봐요. 오늘은 여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은가 봐요. 천국은 와요? 가요? 온다고 그랬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곳이 천국이에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이 말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확하게 그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봐봐요. 나라는 무엇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건가? 다스림, 통치. 이쪽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자손, 땅, 그 다음에 통치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천국 개념이라고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그것이 곧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될 거예요?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물론 안식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 안식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곳에 우리 지금 이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라고 정의가 되어지면 그 다음 궁금한 것은 이 육체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 건가? 육체가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떤 상태? 그게 우리에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사라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로 펄펄펄펄 날아가지고 어느 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라고 하니까 요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건 어떤 아까 결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건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남아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내용은. 근데 우리는 부정한 걸 왜 실었냐고 했어요? 택자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시려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쓰려고 하면은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7쌍씩 해야 되고 정한 것을 몇 쌍? 2쌍. 그걸 더 강하게 하려고 보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나오죠. 17장 23절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다. 17장 11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통일되게 하심.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어진 것을 의미하고 둘로 나누인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한 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6장)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원래 히브리 단어의 알파벳 두 번째 베이트는요.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하면서 둘로 나누인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한 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둘로 남아있으면 뭐고? 멸망이에요. 부정한 것이고 결국은 무엇이에요?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봐봐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서 하나를 빼서 둘로 나누시잖아요. 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다시요.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둘은 베이트라고 하는 의미는. 근데 그 왜 그렇게 둘로 나누냐? 나누인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둘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뭘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된 걸로. 그래서 아담에게서 누구를 빼내요? 하와라고 하는 내용을 빼냈다가 다시 떠나서 만나서 하나 되게 한다. 그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은요. 그럼 왜 그 복잡한 일을 하나였던 걸 하나로 그냥 있지 왜 둘로 나누었다가 도로 하나로 가느냐? 무엇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 은혜임을 알게. 그래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런 의미예요. 발견한 은혜를 발견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자. 그 자가 바로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예요. 그 내용. 상당히 오늘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정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 건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제가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시고 다음 시간 창세기 7장 2절 이하 3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7일 후에 40주야가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해요? 40년 나오죠. 예수님의 광야에서 며칠? 40일 금식하시죠. 그 내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었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 내려왔죠. 예수님께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먹을 것, 떡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니라. 그러면 결국은 아까 세례라고 하는 말씀 쏟아져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운데에서 표면적인 내용으로 보면 홍수 심판으로 죽는 거고 이면적인 것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 복음이 되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끝으로 받으면 뭐가 되어져요? 홍수가 나와서 심판. 그걸 뭘로 받으면 의미로 임하게 되어지면 복음의 말씀이 되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그리스도로 받으면 생명이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로 받지 못하고 지켜야 될, 행해야 될 뭘로? 행위의 규범으로 보면 그게 그 심판이 와서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건 이방인과 누구와? 유대인이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모두어서 결론 내리는 것이 다음 주 있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로 모이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 안에 참 평강을 누려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